오늘 시간에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콜로라도에 있는 자기 친구 집을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분이 큰 목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여름이었고 햇볕이 목장에 쨍쨍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장 한가운데에 당나귀 한 마리가 서 있었습니다. 아니, 저 당나귀는 지금 뜨거운 여름이고 햇볕이 이렇게 강하게 내려쬐고 있는데 다른 동물들처럼 그늘 밑에 가서 쉬면 될 텐데 왜 저 당나귀는 저 뜨거운 햇볕 속에서 저러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미국 분들이 사용하는 표현 중에 스투피드 덩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멍청한 당나귀 같으니라고,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이런 속담이 생겼구나. 아니, 저 당나귀가 참 멍청한 것 같다. 어떻게 이렇게 뜨거운 여름에 햇볕이 쨍쨍 내려지는데 그늘을 찾아가서 쉬지 않고 저렇게 햇빛 한가운데 서 있을 수 있을까? 그리고 나서 이제 이분이 어느 곳에 갔다가 다시 이제 그 자리를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당나귀가 여전히 그 목장 한가운데 서 있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당나귀가 서 있는 각도가 살짝 바뀌었습니다. 전에 봤을 때는 당나귀가 이렇게 서 있었는데 이제 한참 있다가 오니까 당나귀가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것도 자세히 보니까 태양빛이 산에 걸려가지고 그늘이 이렇게 조그마한 이렇게 각도로 만들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당나귀가 자기의 그 눈을 그늘이 생기는 그 부분에다가 갖다 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그늘이 움직이니까 자기의 눈을 거기에 맞춰가지고 자기의 몸을 이렇게 각도를 바꾸고 있었던 겁니다. 동물들이 피부가 두꺼우니까 한여름이라도 피부로 이제 햇볕을 견딜 수는 있죠. 그런데 눈이 약하기 때문에 동물들도 눈을 뜨고 있어야 되니까 이 당나귀가 그 태양이 산에 걸려가지고 만들어주는 그 그림자에 맞춰가지고 자기 몸을 살짝 맞추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야, 스투피드 덩키가 아니다. 이 당나귀가 참 지혜로운 당나귀인 것 같다. 근데 저는 이 글을 읽고 나서 좀 다른 묵상을 해보게 됐습니다. 어쩌면 이 당나귀의 모습을 보면 사실은 게으르고 나태한 당나귀죠. 그 뜨거운 여름날 햇빛이 내려질 때 다른 곳에 가서 쉬면 되는데 그게 귀찮고, 그래서 그 자기에게 오는 그 그늘 그것만을 찾아가지고 살짝 자기의 눈만 그 그늘에 맞춰가지고 몸을 바꾸고 있다는 게 사실 얼마나 게으르고 나태한 모습입니까? 그런데 그 당나귀도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도 어쩌면 이 당나귀처럼 살고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들도 그늘을 찾아가서 쉬고 싶지요. 그런데 그 그늘을 찾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어디로 피해 가서 쉴 수 없을 때가 있는 겁니다. 그냥 내가 있는 곳 그 자리에서 계속 견딜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멍청해서 못 피하는 게 아닙니다. 멍청해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서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그 당나귀처럼 어쩔 수 없이 뜨거운 태양볕 밑에서 그냥 서 있을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눈 정도만 가릴 수 있는 그런 그림자가 나한테 비춰오지요. 그럼 그 그림자에 내 눈만 살짝 가리고는 그냥 참고 견디면서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 그런 묵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림자가 비춰지는 그 각도에 맞춰서 내 몸을 거기에 살짝 돌리고 그 좁은 그림자에 갇혀가지고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 어쩌면 우리가 평생 쉴 만한 곳을 찾고는 있지만 그 쉴 만한 곳을 찾지 못한 채 죽는 게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쉴 만한 곳은 어디일까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진정 우리의 인생이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 않는 인생이 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의 인생이 진정한 기쁨과 감사와 또 만족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일까요?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벌써 12월 달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도 한 달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아쉬움도 많고 후회도 많이 남습니다. 또한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올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를 잘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한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놓고 보셨을 때 지금까지 사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일이 뭐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리고 앞으로 남아있는 인생을 사실 때 정말 내가 이것만큼은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정말 내가 이 일만큼은 꼭 이루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일이 뭐가 있으신 것 같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시는 곳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다니는 것은, 나와 지금 함께 있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인생 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는 인생이 되도록 해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어느 마을을 방문하시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을까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셨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병이 낫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평안의 말씀과 위로의 말씀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마음에 쉼을 얻고 싶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기적들을 많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기적을 보고 싶은 마음에 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는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옵니다. 남자만 5,00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한 10,000명 정도도 될 겁니다. 근데 저녁이 되었고 이제 음식을 먹어야 하는데 사람들이 음식을 가져왔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시죠. 그래서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 하면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여주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예수님이 계신 곳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기대 심리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너희들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는 인생이 되도록 해라.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인생이 뭘까요? 우리가 태어나서 또 인생을 살아가고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또 돈을 법니다. 자녀를 낳고 아이들 학교에 보내고 또 가끔씩은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고 운동도 하고 또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집도 사고 자동차도 사고 주식도 사고 또 노후의 대책도 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인생의 모습은 보편적인 인생의 모습입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살고 있지요. 그런데 전도서 3장 11절과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앞에는 화면 보시고 저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태어나고 일하고 수고하고 돈을 벌고 여행을 가고 또 쉼을 얻고 또 즐거운 것을 찾고 누리고 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보고 즐기며 만족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인생이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동물들은 생존의 법칙을 따라 살고 있지요. 생존을 목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번식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살고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셨던 거예요. 즉, 이 세상에 태어나 사는 동안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인 인간의 삶을 똑같이 살고 있는데 그렇게만 살다가 죽으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큼은 영원한 삶을 주셨고 그것을 예배해 주셨고 그리고 영혼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사람에게는 허락을 해 주셨던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영혼을 바라보지 못하고 영혼에 대한 소망, 이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갖지 못하고 살고 있다고 한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잘 살았다고 해도 그것은 나중에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해라. 그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렇다면 썩지 않을 양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썩지 않을 양식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원한 거,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사는 삶, 그리고 그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면서 사는 삶,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수많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때 사람들이 또 묻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근거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을 만한 증거가 뭐가 있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뭘 보고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조상들은 옛적에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에게도 우리에게 그런 하늘에서 내려지는 만나와 같은 그런 것을 보여주실 수 있는 그런 표적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또 예수님께 묻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썩어지지 않을 양식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 만나를 떠올리게 됐을까요? 사실 이 만나 사건은요 너무나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민수기 11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사는 동안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밤과 새벽에 땅에 이슬이 내리지요. 그런데 그 이슬이 내릴 때에 만나도 같이 내렸습니다. 너무 신기하죠. 평상시에는 밤과 새벽에 생기는 이슬만이 땅에 내려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나와 같은 것이 이슬과 함께 내려져 있습니다. 이 만나가 뭐냐면 생긴 모양은 씨앗과 같습니다. 그리고 진주 알갱이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만나는 작은 덩어리입니다. 가루 덩어리가 이렇게 뭉쳐져 있는 작은 덩어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침에 두루 다니면서 그것을 거둡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해서 과자를 만들어서 먹게 됩니다.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습니다. 이게 엄청난 사건이죠. 도대체 이슬이 내리는 것은 뭐 자연 법칙이라고 알 수 있겠지만 어떻게 만나가 하늘로부터 내려질 수가 있는 걸까? 그리고 신기한 것은 만나는 그날 필요한 양만큼만 거둬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욕심을 부려가지고 다음 날 쓸 것을 미리 거두어 놓으면 그 만나는 다 썩어버리게 됩니다. 놀라운 기적이었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 40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매일처럼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 살았던 거예요. 오늘날로 하면 밀가루 덩어리 같은 게 우리가 자고 일어났을 때 이렇게 땅에 내려져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워서 이제 빻습니다. 뭐 갈기도 합니다. 그런데 뭐 광야하니까 이게 뭐 물이 없으니까 그 알갱이로 뭐 반죽을 해가지고 뭐 칼국수나 뭐 수제비 같은 거 이런 걸 만들어 먹을 수는 없는 겁니다. 또 광야 생활하면서 기름도 없기 때문에 그 만나 가루를 빻아가지고 그걸 갖고 뭐 전을 만들어서 해 먹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냥 퍽퍽한 거친 그냥 가루 과자 같은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먹기가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수 있게 해주셨던 거예요. 만나는 썩지 않을 양식이었습니다. 매일매일 내렸고 그리고 욕심을 부려면 썩었지만 그날에 필요한 만큼만 거두게 됐을 때는 그건 썩지 않을 양식이었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렇게 먹여주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표적은 뭡니까? 우리들은 썩지 않을 양식, 그 만나 같은 것을 먹었는데 그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먹여주실 수가 있다는 겁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줄 떡이 있노라. 그 떡은 바로 나의 몸이니라. 내가 곧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생명의 떡이로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게 될 것이다. 이 참 놀라운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자기가 떡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먹게 되면 영원히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자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아니 지금 예수님이 무슨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냐. 우리가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뻔히 알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냐. 예수님이 떡이고 그 떡을 먹게 해주겠다고 한다면 그럼 예수님께서 자기의 살을 베어가지고 우리에게 먹여주신다는 의미이냐.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을 이해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건 난리가 났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미친 사람 취급을 하고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떡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하시고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아니할 것이라고 하셨던 이 말씀의 진짜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이 본래는 하나님과 동등 본체셨으나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음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성육신을 하셔서 인간이 되셔서 세상에 오셨음을 밝히시고 계시는 거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진 것보다 더 놀라운 사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념하면서 성탄절을 보내고 크리스마스를 보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몸을 먹여주시겠다고 하시는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께서는 장차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예수님의 몸을 희생 제물로 우리에게 내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시게 됩니다. 그리고 손과 발이 못에 박혀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됩니다. 나중에 돌아가신 후에는 군인들이 창을 가지고 옆구리를 찔러서 또 피가 나오고 또 물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이 찢기심과 또 예수님께서 또 피를 흘려 주심으로 인해서 그 생명의 대가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겠다는 의미인 겁니다.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태어나신 겁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살기 위해서 태어나지 죽기 위해서 태어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시는 그 순간부터 죽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던 거예요. 앞에는 화면을 보시고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가 영원히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의미는 우리의 육체적인 갈증을 해결해 주시고 육체적인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겠다는 말씀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영생,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영원히 갈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죽고 난 이후에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됩니다. 영생을 얻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그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시는 것이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 부활하지요. 그리고 영원한 삶을 약속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그 영광 가운데에서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심판의 부활을 하게 됩니다. 악인의 부활을 하게 되지요. 영벌을 받습니다. 영원한 지옥에서 무한한 고통을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충분하게 사는 거하고 충만하게 사는 것은 다른 겁니다. 우리는 충분하게는 어느 정도 살 수는 있습니다. 돈이 있고 건강이 있고 여유가 있고 시간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어느 정도 충분하게는 살 수가 있습니다. 뭐 남부럽지 않게도 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충만하게 사는 것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영생입니다. 영원한 것을 포함하는 겁니다. 충만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를 살아갈 때에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물질이 없고 아프기도 하고 수많은 어려움을 겪더라도 우리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돈이 없어도 충만합니다. 아파도 충만할 수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충만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도 우리에게는 충만한 삶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죽음을 넘어선 삶입니다. 이 세상에 무엇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삶, 충만한 삶이 약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충분한 삶을 기대하면서 그냥 살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충분한 삶 그것으로만 만족하면서 살고 있을 뿐입니다.
나에게 있는 돈과 명예와 또 성공과 또 물질들, 시간들, 또 능력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그냥 어느 정도 충분한 그런 삶으로 지금 만족하면서 살고 있죠. 근데 그 충분한 삶은요, 죽으면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충분한 삶이 아니라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께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실패를 할 수 있지요.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일을 하다가 보면 실패도 하고 실수도 하죠.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일에 실패하면 영원히 실패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고 또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셨고 그리고 그 사람의 몸을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여러분들 가운데에 정말 은혜와 감격이 넘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저희들이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세상에 왜 오셔야 했는지,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시는 의미가 무엇인 건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예수님을 먹여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의미가 무엇인 건지,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 건지 다시 한번 묵상하고 또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 그리고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말고 영생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충분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삶 안에서 죽음 이후로도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는 그 영원한 삶을 바라보면서 충만한 삶, 진정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